안녕하세요. 그나마 타임 플러스입니다. 어제는 강풍이 불었죠. 바람이 꽤나 매섭더라고요. 아직은 겨울옷을 집어넣기가 좀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절기인 만큼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을 온통 입으로만 떠드는 무조건적인 믿음보다는 합리적인 의심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훨씬 더 유익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회의에 빠지자는 말은 아닙니다. 나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한 값싼 위로라는 감성에 밀리는 기독교가 아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진실이 가려지고 묻히는 결과 속에서 다시 보물을 캐내는 심정으로 성경을 보자는 것이죠. 인간의 삶이 존재하는 것 어디에서나 세상은 늘 강자와 약자의 구도 속에서 재편됩니다. 그러한 세상이 능력에 대해 갖는 고정된 인식은 외면적이고 물리적인 힘과 영향력이죠. 출신 가문, 자산, 학력, 사회적 지위, 배우자의 지명도, 조각 같은 용모, 균형 잡힌 몸매, 어휘력 등은 단지 외관상 인식적 대비를 넘어서서 능력이라는 가치로 인생 전반에 걸쳐 인상적인 추천서를 가질 수 있는 라이센스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유명인사가 되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필요에 대한 인식은 말 그대로 그것이 자아 실현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욕구는 복에 대한 동경으로 드러나고 사람의 마음을 독점하는 이러한 생각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을 굴복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본능적 기준은 사람을 향한 우리의 반응과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갈수록 더욱 세상을 닮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의 이슈는 현세적 번영이거나 오늘날 사실상 이것만큼 교회 속에서 가장 인기를 누리고 있는 메시지의 선두주자도 없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인 부가 명실상부 하나님이 자신의 관심을 드러내시는 주체로 자리 잡았으니까요. 규모에 대해 심각한 컴플렉스에 빠져 있다는 사람들에게 소수 엘리트를 만드는 방법론으로 확인하는 신앙은 얼마나 달콤하고 그럴듯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성경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에 성경 텍스트에서 인물들을 뽑아 감동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설득하지만 애초에 성경적 가치관을 자신들의 삶의 시스템 속에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현세적 번영이라는 것은 기독교에게 애증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간다 라는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내세관으로는 쉽게 연결시키지만 죽는 날까지 외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직면하는 관계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마음의 과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에 진심을 쏟아붓는 현실로 연결하는 실력은 거의 불모에 가깝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싸움의 중심에 있죠. 그러므로 지혜의 필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상식의 회복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지혜는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통찰이요 감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물질에 대한 집착과 오늘의 관념적인 신앙적 최면 상태를 내세의 보험으로 여기는 문제는 우리가 가볍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21세기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오늘의 크리스찬들이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선용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물질적인 복이 언급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인간적인 계산을 하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큰 그림에서 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복은 인간의 유행이 수시로 바뀔 때 우리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가공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믿습니다로 환원시키는 불로불로 신앙에 익숙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말하는 소위 영적인 영역 한가운데서 머리를 굴리며 끊임없이 계산하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자산과 재정의 규모로 참된 복이 검증되고 칭찬받는 오늘의 교회적 정서 속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은 돈과 스펙이 고작입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로서 자신을 차별화된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얄팍한 계산이죠. 우리가 복에 관해 언급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성경은 참된 복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사람의 참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아브라함의 현실의 삶에 어떻게 연출되는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솔직히 인간의 약한 본성은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문화가 제기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 내용들을 가지고 생각하려는 삐뚤어진 노력을 기울이면서 내 편한 식으로 생각하는 나를 높이고 기쁘게 하며 즐겁게 하는 내 편으로서의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본질이시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으로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루하루 주변 환경에 대응하며 모든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비록 놀라운 기적도 영광스러움과 맞물리는 결과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본능적 관성의 부서짐 속에서 이제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자원이 되는 것이 복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한 장의 달력을 넘긴다고 새날이 오는 건 아니죠. 잊어도 되는 것들은 잊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면서 미래가 아닌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새날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이미 새날을 살고 있습니다. 월요일 그나마 타임 누가복음에서 만나죠. 감사합니다.